오늘 저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이스라엘에 가면 목자가 양을 돌봅니다. 근데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파리가 자기 머리에 알을 까면은요, 팔이 짧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치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손이 있으니까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이 양들이 나무에다 갖다 머리를 박습니다. 돌에다가 박습니다. 피가 나죠. 그리고 여기에 알이 번져서 구더기가 나면은 뇌에 들어가서 양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 여호와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원수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생각들, 머리에 파리 알 같은 것을 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예수님처럼 하게 될 것이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이요,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을지어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좀 분량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빨리 얘기해서 성령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나아가 가정까지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반적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 나아가 온 열방까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무릎에 차고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서 넘쳐 흐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집에 오신 분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우리 주변까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부었다고 하는데 나는 평신도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러오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를 축복하는 그런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오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죠. 기름 부으심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화된다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동화됩니다. 영어로는 iden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물가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봉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와 성령님이 하나 돼서 사역을 펼친 것처럼 우리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진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와 동행하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the anointed one, 하늘의 기름을 부으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지어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 내 성령, 시작. 예수님의 성령, 내 성령. 예수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임했던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함께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어 감옥에 집어넣고 또 예수님 믿어 사형시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길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눈이 멉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기도하자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안수를 받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존재 자체, 정체성이 바뀌게 도와 주옵소서.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기름 부은 자를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시작. 주님은 기름 부은 자를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놓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끝까지 돌봐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이 변색이 됐습니다.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의 고백 보세요. 사무엘상 24절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내게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지 말아라. 내게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105편 1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더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끝까지 보호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사자굴에 갔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니엘을 보호해 주셔서 전화위복을 삼아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힘드신 분 계십니까?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광야에서 천사를 보내줘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쉼과 안식을 갖게 합니다. 그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힘드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기름 부은 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안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내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사명을 줍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자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줍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다다랐지만 이제 앞에는 물이 홍해 바다가 넘칩니다. 뒤에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의 군사가 따라옵니다.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 기도하고 지팡이를 홍해에 대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문제의 강이 갈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피의 바다를 건너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많은 재산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름다운 딸, 잘생긴 아들들 갑자기 다 죽습니다. 나는 피부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내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
라고 아내가 얘기를 하고 이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고백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택한 사람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자녀들이 있고 물질이 있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다 가져가 보십시오. 네가 그렇게 하되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할렐루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중요합니다. 결국 욥은 이전보다도 받았던 2배, 3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분 계십니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래도 현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 드리면 종국적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응에 태어났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는 애국까지 피신을 갑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죽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들에게. 세 번째, 주님께서는요 성령의 기름을 붓고 완전히 구별하십니다. separ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분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을 꽝 찍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인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쳐주셨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땅 문서 도장을 꽝 찍으면 이제 이 땅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주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인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다. 할렐루야.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분별해 놓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선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나시린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게 구별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술에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빠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시린이 머리가 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 말씀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꿈꿔 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어머니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쳐 주셔서 구별해 주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분리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조명해 주십니다. 시작.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조명해 주십니다. 조명이라는 것이 illumin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껌껌하면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불을 켜면 빛이 많은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어둠이 있을 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여기서 3시간 기도를 하는데 이쪽 창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다 여니까요 세상에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성전에 햇빛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마음도 만약에 어둠이 있다면 창문을 여셔야 됩니다. 전기불을 켜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탄다라는 것이죠. 5처녀는 등불을 많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랑이 올 때 5처녀만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적었는데 시편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합니다. 자녀들도 시집장가들을 잘 가는 것 같고요.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Illumination, 하나님이 그 영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16절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면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내가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이 도대체 몇 킬로입니까? 몇 그램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무게를 재는 게 있지만 그땐 그게 없었어요. 그때는 철학자가 야,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에라 모르겠다. 목욕이나 하자 하고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유레카 외칩니다. 아, 내 몸무게만큼 물이 빠져나간 것처럼 임금님의 왕의 왕관의 무게는 물에 담궜을 때 빠져나가는 만큼이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름 부으신 성전에 나와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원래는 그냥 젊은 왕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서 천번제 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무엇을 해줄까?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명예도 말고 생명도 말고 돈도 말고 부귀도 말고 뭐 이런 영광도 아니고 오직 이분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이전에 솔로몬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자. 이게 내 아들입니다. 이게 내 아들입니다. 두 여인이 와서 함께 싸울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받으시고 예배 끝나고 세상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조명하심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원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셔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서 오늘 38절 주님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할렐루야. 그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것이고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빛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주님의 향기를 흩날리게 하십니다. 시작. 주님의 향기를 흩날리게 하십니다. 프레그런스란 단어는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썼던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윗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기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연기가 나타납니다.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물을 만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강하고 급하고 역사하는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성령이 불에 임해서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향기가 진동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꿈을 꿉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이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할지어다, 불이 당겨질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향기가 흩날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몸에, 옷에 고기 냄새가 납니다. 생선을 먹으면 생선 냄새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태 내장을 갈라서 빼본 경험이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저도 해봤습니다. 왕창 해봤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에서 3일 동안 동태 냄새가 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지는 것, 그리고 함께 있는 것에 냄새가 묻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신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 영혼 속에 깊은 곳에 향기가 숨겨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샤넬이라든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수보다도 더 향긋한 향기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향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향기를 온 열방에 흩날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나누게 하십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나누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집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초대교회는 저렇게 예배하기 힘썼을 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도 수없이 많은 치유 사건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어려운 말로 유무상통한다고 얘기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사랑을 옆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옷을 파는 자매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복음의 수용성이 높습니다. 일로 가야겠다 했는데 주님 막으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지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앞에, 하나님의 비전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갔더니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동네 이름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시예요. 그 동네에 가가지고 할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있었는데 루디아예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뭐를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열릴지어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시작.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메시지가 들어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곳에서 먹고 자게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이 처소가 첫 번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감옥의 간수들이 조인을 하면서 모이면서 이 교회는 급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문이 열리고 은혜의 기름이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섬기는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드디어 예수님이 선한 일을 두루다니며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설교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주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주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만약 저 같았더라면 설교를 하거나 가르쳤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 소리 없이 사람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주님,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발을 닦지 않으면 너랑 상관이 없다 하면서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세족식을 거행해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지금 둘로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생겼는데 1번 그리스 말을 얘기하는 헬라파 성도들이 있습니다. 2번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유대인의 말을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섭섭한 거예요. 우리 과부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음식을 자기들에게는 많이 주면서 이쪽 그리스 말을 쓰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에게는 먹을 거를 안 준다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주의 종이 맨날 이거 먹을 거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증거한 일에 전혀 올인하고 전무할 테니 이제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일견몽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년 5월경에 우리 교회에 재직을 세웁니다. 수많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재직들이 생겨날지어다. 그래서 일을 나눠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목사님이 선행하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준 대로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비다, 번역하면 도르가, 똑같은 말입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었냐면 첫째, 선행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구제를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병으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죽으니 시체를 씻어서 타락에 일단 누워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지체 말고 와주셔서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옆에 서서 막 웁니다. 아이고 우리 도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도르가가 나에게 선물했던 옷입니다 라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저와 같이 볼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눠주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섬긴 대로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인데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왜 중요한가? 뭐가 축복인가? 주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한번 저를 보세요. 내가 했던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니 그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심판날에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도를 잘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아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늘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지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받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와 간구. 시작. 기도와 간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승리의 기름 부으심은요
기도 간구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그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가 하나님이 너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달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뭐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한 사람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청나게 큽니다. 처음에 5천석, 6천석, 10,000명 가까이 앉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일은 한 작은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건축에 앙상하게 건축물만 세웠습니다. 밤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어서 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철의 예배를 드리는데 조영기 목사님 금식하며 설교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바라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금이와 오기와 갖고 있었던 놋 그릇, 그리고 놋 숟가락, 놋 젓가락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렇게 열심히 하고 금식하다 죽는다. 내가 성전을 위해서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이 놋 그릇, 놋 숟가락, 놋 젓가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건축 헌금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히들 우리 인생은 임계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00도씨가 끌어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약에 100도를 끌어올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10도 끌어올린다면 혼자 올릴 수가 없습니다. 10도밖에 못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함께해서 30도를 또 올려주는 거고요. 주의 종들이 또 10도를 올려주시는 거고요.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임계점이 차야지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작지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이고요. 이만큼의 기름 부심이 아니라도 작은 기도들이 쌓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준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절히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하는 기름 부음 받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방신이 믿는 사람들이 불을 떨어뜨리라고 별짓을 다 합니다. 별의별 자살같이 막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도랑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불이 떨어질 수가 없죠. 물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백성들이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야훼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 18세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던 것은 그가 말을 타면서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잠을 4시간 자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불꽃이 점화됐던 것입니다. 19세기 찰스 피니의 사역기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주사 거리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주셨던 것이고요. 1907년 장대원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양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꽃이 점화됐던 것입니다. 오늘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2025년도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불이 점화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이 하시겠지,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2025년도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기름을 받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순종과 믿음. 시작. 순종과 믿음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 명령한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진짜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니 하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최고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아들 하나 있지, 이삭. 그 이삭을 나에게 갖다 바쳐라. 여기 다 아들 딸들 있는 분들 많죠. 엄마 아빠들, 부모님들. 아니 내 자식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데 그것도 제물입니다. 그 제물은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마음이 변할까 봐 아침 일찍 사랑하는 아들을 같이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뒷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진짜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며 칼을 들 때 우리 하나님이 스탑하죠. 너의 믿음을 테스트했노라 하면서 다른 제물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아멘 하며 달려가는 곳이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고요. 2025년도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때 예배해 놓고 흉년 때 사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성령이 기름 부어주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고 기름 부으심으로 장대에 높이 노뱀을 매달았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자 살아났습니다. 그 노뱀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피를 흘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너는 지금 너의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경멸하고 모멸하고 그리고 네가 지금 막 짓밟고 있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미리 땡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남은 네트를 그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십니다. 배를 좀 빌려달라. 주님이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바람이 호숫가에서 육지로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스피커 마이크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바람 때문에 흘러가면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이 호숫가가 층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목수지 않습니까? 목수의 말을 들어야 되나? 프랑크톤은 이 연안이랄까요? 물가 근처에 많기 때문에 고기는 여기에 많지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나간다고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더 화가 나는 건 직장생활 하신 분 기억나시죠? 퇴근 시간에 일 시키십니다. 지금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베드로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시작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때 153마리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동무들아 와서 도와주시오 하면서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기름 부으심과 순종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때가 제 3시니 아침 6시부터 시간이 카운트 되니까 아침 9시나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맺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할 때 과거에 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생각날지어다. 입술을 열어 복음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외쳤던 말입니다.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팀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이 재현될지어다.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재현될지어다. 고넬료 가정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임재를 꿈꾸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예배드릴 것입니다. 사람이 10명이었던 1000명이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모이는 장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축복이 무엇인가? 1번부터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동화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기름 부은 자를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완전히 구별해 주십니다. 네 번째,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조명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향기를 흩날리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나누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처럼 섬김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덟 번째, 주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승리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해보시죠. 기도와 간구로. 시작. 기도와 간구로. 두 번째, 순종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대로 될지어다.